예, 오늘 우리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잖아요. 점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찍으면 이제 선이 됩니다. 쭉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점들을 연결하면 그게 선이 돼요. 그럼 과연 그 점 하나가 만약에 인격이 있다면 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자기는 점 이렇게 딱 찍혀있는 자기가 연결돼서 끝없이 이어지는 선을 과연 점이 이해 못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이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져 있는 게 면 아닙니까? 이렇게 한 면이 되잖아요. 선 하나가 면을 이해 못하거든요.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권자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 이해를 한다? 못하죠.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믿습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읽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일단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총리가 되는 장면이거든요, 요셉이.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하지 않냐.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야, 요셉은 기도해가지고 총리 됐다는데 너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그게 기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공하라는 얘기입니까? 되게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다 믿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내쳐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 수준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물론 맞아요. 요셉이 은혜 받고 자기 일에서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공을 하나님 왜 주셨고 왜 이렇게 응답이 왔는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일어난 이 표면에 일어난 일만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을요. 그럼 성경만 그렇게 해석할까요? 자기에게 벌어진 일도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춰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합니다. 문제 이렇게 났을까? 이거는 이렇게 돼야지. 왜 하나님 안 해주셔? 또 그렇게 됐으면 감사하다. 안 되면 왜 안 해주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춰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부터 우리 안에 저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12가지에 속아서 고통받고 저주받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여 왕,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선지자, 우리의 죄와 재앙을 끝내실 제사장.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다 끝났어요. 영접하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집중할 때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오기 시작하고, 그죠?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요. 그죠? 그게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배로 답이 안 나면
아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 예배로 답을 나라가 예배 잘 드리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답이 다 나버리는 겁니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죠?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기도의 힘을 가진 자를 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내 하는 모든 현장과 나의 업을 그죠? 또 삶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몸부림쳐서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업을 하면 그거는 내 사업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업의 책임도 달라, 사업을 성공시켜 달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오는 지혜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통밥으로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거기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 기도 속에서 그 은혜를 받으면 자녀들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교회를 세워가고 시스템을 세워가고 하나님 원하신 전도운동을 준비하고 그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데요. 복음이 뭔데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밀을 기도로 누리면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옥토를 찾으시고 그들을 현장에 세우시고 누룩과 겨자씨로 세워서 그 현장을 살리시고 결국에는 또 다른 감추인 보아밭을 자기 소유를 팔아 소유하길 원하는 예비된 제자들을 또 일으키시고요. 이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중심으로 믿으면 이게 안 믿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우리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이걸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죠? 이 믿음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내려서 평가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게 우리 안에 저장되는 겁니다. 그죠? 이 비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요셉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뒤가 중요하잖아요.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형제들 12명 중에 이 복음을 소유한 자는 요셉 하나였어요. 왜냐? 복음은 알지만 다 알았겠죠. 피제사도 드리고 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얘기도 들었고요. 다 똑같이 압니다만은 옥토와 같이 은혜를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죠? 정말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셨고 그리고 후손을 약속하시고 천하만민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꿈도 꾸게 되죠. 그게 꿈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미움받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비워서 팝니다. 요셉은 그것을 믿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형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려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죠? 이게 기도가 저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것도요. 언약이 없이 보면 자기 수준으로 인간 수준으로 봐요. 뭐 심지어 이렇게 형들한테 형들 서운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고쳐가는 거라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물론 부분적으로 다 맞는 얘기죠. 요셉이 고쳐졌겠죠. 아 그렇게 자기 입을 놀려가지고 개고생을 했는데 누가 안 고쳐지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해석이죠. 그러나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이 언약이 마음의 믿음으로 와서 그 성경을 볼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로 될 때나 요셉은 똑같았어요. 그죠?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서 기도로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누르고 그걸 갖고 자기 일을 한 겁니다.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내가 꼭 해야 될 거, 현장에 필요한 거, 또 미래를 두고 하나님 지금 하기 원하시는 거, 그런 거 탁탁 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왜냐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요. 그대로 하는데 성공은 따라온 거죠. 이 성공의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 뒤에.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하신 겁니다. 이 쌀 장사를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을 살리게 됩니다. 이런 언약이 내 안에 저장됐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 성경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언약이 내게 깨달아지고 성경이 언약의 눈으로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이 속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게 내게 근원적인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내게 가장 소중한 거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언약이 내 안에 저장되지 않으면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기도라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잖아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시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얻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은혜를 주시냐. 내가 하는 현장의 학업, 삶에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라의 일, 그럼 그 인도 그대로 따라가면 내 하는 일이 나라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오늘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이 저장되면 성경이 보이고 언약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구원받은 자, 지금도 나에게 최고 근원적인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현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근원적인 지혜.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네.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시잖아요.
옥토를 세우고 계시고, 그죠? 또 현장에 사단의 가라지가 많은 것 같지만 현장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AI가 강하고 뭐 영적 문제 심각해도 하나님 그 속에 이렇게 옥토와 같이 복음받고 살아나서 세계 복음할 제자를 숨겨놓으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기르신 누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이걸 정말 언약을 믿고 성경을 보고 깨닫고 나를 보는 자를 하나님 붙이시는 겁니다. 세계 복음을 보는 겁니다. 그 눈으로 우리 여러분 자신을 이 일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이 보여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산업하는 겁니다. 오늘이 보여요. 이 일을 위하여, 그죠?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왜 작은 교회 왜 모였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듣도 못하는 얘기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안 믿어요. 99.9% 안 믿어요. 교회 왜 오느냐? 은혜 받으려고. 뭐 나한테 필요한 거 찾으려고 오는 거지. 저 백화점 가나 교회나 별로 다른 게 없지. 진짜 이거 때문에 오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거 누리길 바랍니다. 어떻게 언약을 저장하고요. 언약으로 성경을 자꾸 보고 깨달아지면 드디어 나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래도 보여요.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 뭐에 힘써야 될지,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속에서요. 이걸 우리 후대들한테 남기고 가야 돼요.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세계 현장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경제가 또 실제 우리가 사용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언약이 저장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등한시해요. 왜냐? 세상이 급하고 빨리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영향을 계속 받는 겁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이 있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물론 하나님 급하실 땐 강하기도 하십니다. 기다려야 할 땐 기다리세요. 그잖아요.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나무는 이제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떨어지는 시간표에 저희가 열매를 맺고 싶다면 맺어집니까?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뭔가 세상은 막 내가 이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2장 내가 막 못 묻혀서 빨리 열매를 맺으니까 막 내가 열심히 믿어서 막 뭔가를 하면 막 빨리 나야 되고 하나님은 자꾸 이게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믿으려고 하니까요.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나라의 일을 누리다가 그 증인들을 통해 세계복음을 하시는, 그죠? 그 속에 성경 66권이 들어있고 오늘 또 볼 요셉도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고 급입교회가 있고 나의 현장이 있는 겁니다. 나의 미래가 있고요. 이것이 내 곳간에 쌓이는 그런 은혜가 이번 주에도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41장 37절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뭔 얘기냐면 바로가 꿈을 꿨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애굽의 많은 술객들, 점치는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바로 그 감옥에서 이렇게 꿈 해석해준 그 신하가 있었잖아요. 다시 복귀해서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요셉을 잊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가 꿈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생각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이렇게 도와줘도 기억 못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이 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왕궁에 복귀한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바로 왕이 나를 풀어줘서가 아니고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했었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꿈을 딱 해석을 해주니까 이 일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야말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 조물애기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노예로 팔려온
그것도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의 말이 애굽을 살릴 정책으로 보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죠? 어떻게 요셉 수준입니까 이게? 그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삶과 일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라의 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 하는 모든 삶이든 업이든 가정이든 뭐든 교회든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그거를 들으세요. 왜 들습니까? 증인으로 되어 세계복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뭐 예수 믿으면 렘넌트 운동 들어가면 뭐 좀 성공적 애들 조지고요.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참. 39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기 나오잖아요. 명철과 지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거기서부터 근원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못 이기는 거죠. 아니, 누구나 똑같이 요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명철과 지혜 속에서 나오는 요리는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4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어느 정도 그걸 인정했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완전히 이해된 겁니다. 이 뭐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졸지에 엎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이유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정확해요. 구원, 임마누엘, 그죠? 나라의 일, 그리고 뭡니까? 세계복음. 이 정확해 보여요. 44절에 보니까 애굽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하시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세가르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나머지 건 따라오는 거죠. 그잖아요. 뭐 재산, 뭐 성공 따라오는 거지. 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본문을 보고도요. 그죠? 복음으로 보고 정확한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더 중요한 거는요.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내 과거의 상처가 아닙니다. 사단의 12가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건진받았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언약이 내게 있을 때 기도가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기도로 내가 힘을 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근원적인 지혜로 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이 바쁠수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속에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우리 안에 편집돼야 될 것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를. 이런 참된 언약과 성경과 그 속에서 발견된 내가 편집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곳간에 편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